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다 같이 일어나서 신나게 찬양 율동 드릴게요. 친구들 안녕. 친구들 2주 동안 여름 성경학교 예배 잘 들었나요? 우리 오늘은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7월 주제 찬양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다 함께 신나게 하도록 할게요. 사랑이란 화평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과 충성 온유절제 예수님의 모습 닮아가죠. 성령님의 열매 맺어가죠. 산 위에 부는 시원한 바람같이 바다 위 비추는 뜨거운 햇살같이 보이지 않고 만질 순 없어도 내 안에 함께 계신 성령님 나는 믿어요. 사랑이란 화평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과 충성 온유절제 예수님의 모습 닮아가죠. 성령님의 열매 맺어가죠. 사랑이란 화평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과 충성 온유절제 예수님의 모습 닮아가죠. 성령님의 열매 맺어가죠. 자, 친구들 우리 이제 몇 월달이 됐죠? 바로 8월달이 됐어요. 그럼 우리 다 같이 8월 주제 찬양 피스메이커 찬양할게요. 나는 주님 닮은 피스메이커 지혜로운 말 평화롭게 해 사랑하는 맘 하나 되게 해
친구들, 오늘의 예배 주제를 맞히는 시간이에요. 다음엔 두더지가 주는 힌트를 보고 예배 주제를 맞히면 되어요. 힌트를 잘 보고 오늘의 주제를 맞춰보도록 해요. 1단계 힌트는 자음 힌트예요. 이 단계 힌트는 모음 힌트예요. 삼 단계 힌트는 음절, 글자 힌트예요. 친구들, 오늘의 주제를 맞힐 친구들 있나요? 다 같이 큰 소리로 외쳐볼까요? 오늘의 예배 주제는 평화예요. 예수님께서 평화를 이루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평화를 주셨는지 말씀을 통해 알아보아요. 친구들, 이 시간은 말씀 챈트 시간이에요. 다 같이 큰 소리로 말씀 챈트 따라해 보아요.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찾기 육체로 하시고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찾기 육체로 하시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찾기 육체로 하시고 이 시간은 장보비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한 주간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친구들이 어딜 가든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또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효자, 효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마음을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이 시간은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말씀을 찾아주세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회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에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홀리키즈 친구들. 오늘은 먼저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해요. 사진 속 선교사님의 이름은 돈 리차드슨이에요. 이 선교사님은 파푸아 뉴기니라는 지역의 한 부족인 샤위 부족에게 1962년부터 15년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이 부족의 특징은 배반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었어요. 이들은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어 환심을 산 다음 상대방을 배신한 부족민을 영웅으로 추대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샤위족 사람들의 최대 기쁨은 배반을 당한 사람이 낙심하거나 불행을 겪는 것을 보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배반했던 가룟 유다 이야기를 아주 좋아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리차드슨 선교사님은 그들에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복음을 전하기가 무척 어려웠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 선교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샤위 부족이 주변 부족과의 싸움에서 패배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때 샤위 부족의 추장이 6개월 된 자신의 아들을 상대 부족에게 바치는 것 아니겠어요? 추장이 이렇게 한 이유는 아이를 적에게 바치면 그 아이가 살아있는 동안에 두 부족 간의 평화가 유지되기 때문이었어요. 그들은 그렇게 바쳐진 아이를 화해의 아이라고 불렀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리차드슨 선교사님은 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해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화목과 평화를 위해 화해의 아이로 오신 분이십니다. 샤위 부족의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었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리차드슨 선교사님의 이야기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화목과 평화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에게 그리고 어떻게 평화를 주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아보아요.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안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말해요. 1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 말씀에서 할례를 받은 사람은 유대인을 말하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이방인, 즉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말해요. 할례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육체에 표시하는 행위였어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과 특별한 언약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표시로 몸에 할례를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은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며 차별하고 무시했어요.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서로 원수로 여길 정도로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심은 유대인들만 구원하시려 하심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죄로 인해 깨어졌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또 서로 원수처럼 여기며 둘로 나뉘어졌던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계도 다시 하나가 되게 해주셨어요. 이와 같이 깨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둘로 나뉘어진 관계를 하나 되게 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의 왕이세요. 그런데 아직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말이 잘 이해되지 않는 친구들이 있나요? 혹시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우당탕탕 강 박사님이 재미있고 신기한 실험으로 확실하게 이해시켜 줄 거예요. 우리 함께 강 박사님을 불러볼까요? 하나, 둘, 셋, 강 박사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당탕탕 실험실의 강 박사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시청자분들의 사연을 가지고 왔어요. 평상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사연일까요? 보여주세요. 네, 오늘의 질문은 바로 물과 기름을 섞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물과 기름이 과연 섞일 수 있을까요? 실험을 통해 한번 알아볼까요? 오늘의 실험 스타트! 오늘의 실험 재료입니다. 물, 기름, 비커, 막대를 준비해 줍니다. 자, 그럼 물과 기름을 담아 섞이는지 확인해 볼까요? 먼저 비커에 물을 부어줍니다. 그 다음 기름을 부어주면 물 위에 기름이 떠 있는데요. 열심히 저으면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을까요? 한번 이 막대를 이용해 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막대로 저으니 섞이는 듯 했지만 결국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물과 기름을 어떻게 하면 섞을 수 있을까요? 아! 짜잔! 바로 이 비밀 용액을 넣으면 물과 기름을 섞을 수 있는데요. 한번 넣어볼까요? 오! 이번엔 물과 기름이 섞였는데요. 절대 섞일 수 없어 보였던 물과 기름이 바로 이 비밀 용액을 넣으니 한층으로 섞였어요. 과연 어떻게 섞일 수 있었을까요? 오늘의 실험 원리를 통해 알아보도록 할까요? 오늘의 실험 원리입니다. 물과 기름은 성질이 다른데요. 물은 극성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기름은 무극성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서로 반대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막대로 저어도 물과 기름은 섞일 수가 없었는데요. 그렇다면 왜 비밀 용액을 넣었을 때 물과 기름이 섞였을까요? 비밀 용액은 바로 세제였답니다. 세제는 물과 기름의 성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서 물과도 친하고 기름과도 친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제를 넣었을 때 물과 기름의 경계가 사라지고 서로 섞이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은 물과 기름을 섞는 실험을 해보았는데요. 처음에는 섞이지 않던 물과 기름처럼 폴리키드 친구들도 나와 성격도 다르고 모습도 다른 친구들을
멀리한 적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물과 기름이 세제를 만나 섞였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는 홀리키즈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성질이 달라서 서로 섞이지 않던 물과 기름이 어떻게 하나가 되었죠? 아무리 휘저어도 섞이지 않았던 물과 기름이 주방 세제를 넣으니 하나가 되어 섞였어요. 세제가 물과 기름의 경계를 무너뜨렸기 때문이죠. 물과 기름처럼 사이가 좋지 않아 서로 담을 쌓고 살아갔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신 분이 누구신가요? 맞아요. 예수님이세요.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챈트를 함께 읽어볼까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아멘. 세제 때문에 물과 기름의 경계가 무너지고 섞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사이를 허물고 하나가 되게 해주셨어요. 원수되어 갈라진 관계들을 모두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중에도 오늘 본문의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처럼 서로 멀어진 관계가 있지는 않나요? 친구들을 사귀다 보면 서로 다른 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저 친구는 도대체 왜 그럴까 하며 멀리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자신이나 상대방이 한 실수나 잘못 때문에 어느 순간 서로 담을 쌓고 지내는 관계도 있을 수 있어요. 혹시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난 친구가 있지는 않았나요? 그렇다면 화해의 아이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용기를 내어 그 친구와 다시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라요. 그리하여 모든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주신 평화를 이뤄가는 홀리키즈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려요. 저도 평화의 예수님을 닮아서 모든 친구들과 평화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다 같이 일어나서 신나게 찬양 율동 드릴게요. 황금처럼 빛나 번쩍번쩍 반짝반짝 사랑이 빛나 반짝반짝 반짝반짝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반짝반짝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반짝반짝 황금보다 귀한
이 시간에는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이라이크 공과를 살펴볼 거예요. 아이라이크 공과책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8월 첫째 주 공과를 준비해 주세요. 아이라이크 공과책이 없다고 해서 당황할 필요는 없어요. 화면을 보면서 저의 인도에 따라 함께 문제를 풀어보아요. 혹시 너무 빠르다고 생각되면 영상을 일시 정지하면서 진행해 주세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말씀을 기억하면서 리슨 시작해 볼까요? 먼저 유년부 친구들, 테트리스 조각 중 빈칸의 색깔과 동일한 색깔의 조각을 맞추어 말씀 챈트를 바르게 완성해 보세요. 초등부 친구들은 말씀 테트리스 조각이 흩어져 있어요. 조각을 맞춰 말씀 챈트를 바르게 완성해 보세요. 자, 유년부 친구들은 말씀 챈트의 빈 곳의 색과 테트리스 조각의 색이 같은 곳에 끼워 맞춰 챈트를 완성할 수 있었어요. 초등부 친구들도 잘 맞춰보았나요? 다 완성되었다면 챈트를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아멘. 이번 주 말씀 챈트와 관련된 한자어는 원수예요. 예수님께서 죄로 인해 서로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사랑으로 다시 화목하게 하셨어요. 함께 이 의미를 생각하면서 원수라고 읽어볼까요? 초등부 친구들은 한자를 따라 써보세요. 다음은 날리지 스텝 1이에요. 큐카드의 질문을 보고 정답을 말해보세요. 1번.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누구의 백성이 되나요? 정답은 하나님의 백성. 2번. 그는 우리의 땡땡이신지라 둘로 땡땡을 만드사. 정답은 화평 하나. 3번. 예수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무엇으로 하나 되게 하셨나요? 정답은 십자가입니다. 스텝 2는 보기에서 올바른 정답을 맞춰주세요. 에베소 교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구분짓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1번. 제산에 따라 유대인과 이방인이 구분되었어요. 2번. 피부색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구분되었어요. 3번. 할례를 포함한 율법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구분되었어요. 네, 정답은 3번. 할례를 포함한 율법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구분되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이제 익스큐트 시간이에요. 학교 또는 교회에서 나와 담을 쌓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왜 담을 쌓게 되었는지 적어보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평화를 실천할 수 있을지를 적어보아요. 다들 잘 해보았나요? 그렇다면 유년부 친구들은 오늘 배운 내용을 생각하면서 기도문의 빈칸에 평화 그리고 하나라고 적어보세요. 평화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문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초등부 친구들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화평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기도문을 적어보세요.
홀리키즈 친구들 모두 예수님의 평화를 누리고 전하는 어린이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평화를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과 친구들에게 평화를 주셔서 감사해요. 나도 예수님의 평화를 실천하면서 살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공과 시간까지 함께 해준 친구들,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는 친구들 되기를 바랄게요. 그럼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